말씀을 보시면 부정한 아내를 용서한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삶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음란한 부인 고멜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금 사랑하는 명령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값을 지불하고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다시금 사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함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그 모든 죄에서 구속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적 아내의 그 지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신의를 배반한 그 여인 그리고 가정을 파탄하고 사악한 음녀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사와서 그 모든 치유를 회복시키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고멜이 남편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 정부와 음행한 이것에 대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그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번성을 위해 가나안의 신 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절실하게, 정말로 애절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본래 남편인 이 호세아를 떠나 음행을 저지른 그 고멜을 다시금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이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배신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반을 저지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배신은 용서 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모든 정성을 다해, 모든 소망과 모든 미래를 다해 차고 넘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신, 정말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바알, 죽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본문에서 보시듯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형상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배신자보다 더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용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렸으니 이제는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사랑의 극치적인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 지금은 바람이 나서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아내를 찾아와 다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창녀 같은 우리를 사랑하느니 호세아야, 네가 창녀와 같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내 안에 그 창녀를 다시금 찾아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패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다가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다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인가? 내가 도대체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주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하여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바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다면 온전한 사랑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속된 마음이 깔려 있다면 그 사랑은 속된 사랑이고,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고, 그 사랑은 환멸로 끝나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내 생명까지 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실패가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하고 내가 사랑을 이렇게 준다면 그 사람은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 장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의 끝에 어떻게 될까를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그 사랑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행여 여러분들의 자식을 사랑할 때 이 자식이 장래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자식이 성공해서 나에게 효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깔려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돌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고 보통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다정스럽게 강둑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그만 발을 헛디뎌 그 강 아래로 굴러 풍덩 깊은 강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수영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옷을 입은 채로 풍덩 강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런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들이 허우적거리며 죽어져가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자.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빨리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서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빠져 죽게 된다면 여러분, 뛰어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죽을지언정 뛰어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는 참으로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여자에게 장가가라.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길거리를 더 떠돌아다니는 창녀였습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창녀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그 이름이 참 이상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암미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로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암미, 이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암미라는 이 이름은 당신은 내 백성이 아니요, 이런 뜻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아이는 내 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누라가 밖으로 돌고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어딘가 다른 씨앗을 얻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서 로암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리 봐도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낳은 이 여자가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집을 나가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는 그 나간 아내를 바라보며 잘됐다,
정말 잘 됐다. 그래, 저 여자가 얼마나 나에게 고생을 시켰는가. 그래, 떠나갔으니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예로 팔려간 상태입니다.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그 일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저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저 여자와 살면서 아이도 낳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여자와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단다. 그 잘못은 너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 호세아 선지자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 사람을 바꾸어 놓지 못했다. 저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사랑에는 낙심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라. 가서 다시 행동으로 실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아내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찾고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 15과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고매를 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값이고 한 노예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팔려갔으니 그냥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고매를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리 한 호멜이라는 것은 10세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호멜 반은 15세겔이죠. 그래서 이 15세겔과 이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은 30세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유대 사람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판 그리고 그 값으로 받은 은 30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고매를 위해서 행한 이 일은 구속사적인 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악한 세력 그 안에서 거하며 사망의 그 노예로 전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적인 예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제대가 흔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노예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배한 그 사람들,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그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누군가가 그 노예를 정말로 잘 보고 그 노예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고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한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다 이와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현 주소인 것입니다.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스스로 그 힘으로 결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범죄에 짓눌려 살면서 어떤 선한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삶은 죄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죄 없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 인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그의 죽음을 인간들을 위한 죽음으로 인정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앉혀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불한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채찍, 이 모든 것을 맞으며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죗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에는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헌신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 너만 지극히 사랑하겠다. 그러니 너도 제발 나만 사랑해다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순결한 여자를 대하듯이 정말로 너만을 사랑할 터이니 너도 제발 나만 좀 사랑해다오 하는 호세아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극히 너를 사랑할 터이니 너도 좀 제발 나만 좀 사랑해다오. 내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여겨 너의 삶 가운데 기름진 축복과 그 은혜를 베풀어 줄 터이니 제발 너도 나만 좀 사랑해다오. 내가 너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사탄의 올무에서 끊어줄 터이니 제발 너도 좀 나만 좀 사랑해다오. 내가 너를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이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 예배를 통하여 기름진 축복을 부어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터이니 그러니 너도 좀 제발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결과는 창조이고 사랑의 결과는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좀 나만 사랑해다오.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그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순결한 여자로, 내가 너를 정결한 여자로 대하듯 그렇게 대하여 내가 너만 사랑할 터이니 너도 좀 제발 나만 좀 사랑해다오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주님이십니다.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십니다.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끊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사탄의 올무에서 끊어짐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가족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감동시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과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